오늘은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선교여행 7번째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출애굽기 19장 16절에서부터 25절까지 말씀으로 하나님 시내산에 임재하시기 위해서 그 산을 거룩하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명령이 산으로 직접 명령하신 게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그 산을 거룩하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죠. 산을 거룩하게 하라. 23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산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사람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었고요. 또 산도 거룩해야지만이 산에서 이제 십계명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거룩한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 산을 거룩하게 하시라. 그래서 첫 번째 그 하나님의 뜻은 사람 그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안에 이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이고, 지금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산을 거룩하게 해서 그곳에 이제 리더인 모세를 끌어올려서 하나님이 그곳에서 계명을 내려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주제가 이제는 거룩이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을 이뤄주시기 위해서 하신 뜻이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그 말씀이 이제 계명인데요. 이제는 그 십계명을 이제는 받는 건데 참 엄청난 일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받는다는 것이 이렇게 크고 놀라운 일이고요. 참 장엄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시내산 그 크기도 클 뿐만 아니라 장엄하고, 이 계명 자체도 우리의 삶과 죽음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계명이기 때문에 실로 큽니다. 그래서 오늘은 십계명에 대한 그 내용보다도 이 계명에 담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한마디로 계명이 처음에는 사람을 위해서 주신 계명입니다. 그렇지만 그 계명이 사람한테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계명이 됩니다. 이 계명을 사람한테 줘가지고 그 계명을 이루어지게 해서 사람을 하나님 거로 만드는 것이죠. 이제 계명 자체가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일단 사람한테 주어서 그 계명을 이렇게 지키도록 하고, 이제는 잘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계명을 이루어지게 하셔서 결국은 그 계명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명이 되도록, 그래서 계명이 사람하고 딸려 들어가서 사람이 하나님 자녀가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계명은 사람의 것으로 오늘 십계명이 주어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이 계명을 내 안에서 이루어지라,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그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에 이렇게 십계명을 보고 이렇게 왜 계명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하나님 소유로 만드실까? 하나님 말씀, 언약이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은 사람한테 이루어지게 해서 사람 자체를 하나님 소유로 만들어 가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이제는 떡을 주어서 그 떡을 먹게 하고, 그 떡을 먹은 자들이 그 소화를 잘 시켜서 살도 찌고 그래서 열매도 맺고 그래서 하나님 아들과 딸이 되는 것이죠. 네. 그 계명이라는 것은 뭐 사전적으로 이렇게 볼 때 지켜야 되는 것, 뭐 구약에서 대표적인 것이 이제 십계명이고, 그리고 신약에서 대표적인 계명이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시면서 성경에서 이렇게 두 계명이 쌍벽을 이루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계명하면 십계명 오늘이고요, 또 한 축은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사랑을 이루셨기 때문에 이 십계명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 십계명 자체를 우리가 참으로 그 지키려고 해도 지켜지지 않고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명과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그 일을 이루셨기 때문에 이 십계명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 계명은 그 사랑입니다. 오늘 이렇게 십계명을 내용을 보면 굉장히 엄하고 단호하고 참 두렵고 떨리지만은 이 자체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 있습니다. 결국에는 사랑으로 이 계명을 이루어진다는 것, 하나님께서는 이 그 뜻을 이 십계명에 깔고 있습니다. 여기서 계명에 대한 핵심이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과 자녀 간의 사랑이고, 그
그 사랑이 이웃한테로 흘러가 가지고 이웃 사랑을 하게끔. 사랑이라는 것이 사실은요, 이웃 사랑인데, 그 이웃 사랑을 하기 위해서 나와 하나님과의 우선 사랑이 이루어져야 되고, 또 가까운 가족 간의 사랑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래서 이웃 간에 그렇게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계명을 내려주시는 것이죠. 사랑은 계명이고 계명은 사랑입니다. 십계명에서도 이 사랑을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을 하지 않는다면 계명을 주시겠습니까? 그냥 놔두게 되면 멸망으로 다 치닫게 되고 그럴 텐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계명을 주시는 것이고, 사랑하신 그 뜻으로 이렇게 계명을 내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랑 때문에 이렇게 계명을 내려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오늘 십계명을 그렇게 해서 내려주십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는 십계명에 들어가기 전에 가장 큰 계명을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요. 가장 큰 계명이 사랑이라고, 사랑을 전제로 한 그 계명. 마태복음 22장 34에서 37절에 이제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서 어떤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가장 어느 계명이 큽니까 하면서 예수님한테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하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마음도 다하고 뜻도 다하고 온 몸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것이 이제 첫째 되는 계명이요 이렇게 했습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결국에는 이 사랑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결국에는 이웃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이 사랑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이웃 사랑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과 사랑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이웃 사랑이 안 되기 때문에, 나와 하나님 사이에 사랑이 안 이루어지니까 불화와 고통과 죽음으로 살게 됐고, 그런 상태에서 모든 인류가 그렇게 됐는데, 사람과 사람, 이웃 사람끼리 사랑이 됩니까? 안 되지. 그래서 하나님은 나부터 하나님과 사랑을 이루게 하시고, 그것이 첫 계명이요 가장 큰 계명이라. 그리고 둘째 계명은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둘째 계명이라. 오늘 십계명은 사실 이웃 사랑으로 갑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가장 큰 계명 사랑, 그 계명도 사랑으로 흐르게 됐고, 오늘도 사랑으로 흐르게 됐고, 그렇지만은 생판 하나님 사랑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 십계명을 볼 적에는 그저 이렇게 지켜야 되고 딱딱하고 얽매게 되고 그랬습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 오셔서 사랑을 이루어주시고 이렇게 계명을 이루어주신 뒤에 이 십계명을 보면 언제 다 이루어주신 것이죠. 사랑으로 다 이루어주신 것이죠. 오늘 예배가 이렇게 사랑으로 이 계명을 이루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예배가 된 것이죠. 천상에서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이렇게 받으시고 기뻐하십니다. 네. 여기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주신 십계명과 이 사랑의 그 큰 대로가 있는데, 십계명의 대로, 사랑의 대로. 구약에서는 큰 그 십계명, 신약에서는 예수님 오셔서 이루신 사랑. 그래서 이제 첫째도 사랑이요. 이 뜻은 사실은 구약 전체에 흐르는 계명의 흐름도 사랑이라는 것. 예수님이 오신 뒤에 둘째도 사랑이요. 예수님 오셔서 사랑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것도 큰 계명이고, 결국 우리는 십계명을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가장 큰 계명, 첫째 계명을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의 이 계명을 율법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계명은 또 율법으로, 그리고 또 언약으로, 처음에 받을 적의 계명이고 그 다음에 율법으로, 언약으로. 이 계명이 가장 딱딱하고 어렵고 좀 냉정하고 이제 찬바람이 이렇게 씩씩 부는 그런 말씀으로 이루어졌고, 율법은
거기에서 계명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설명, 그리고 언약이라는 것은 사랑에 들어간 상태에서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시기 위한 중보자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몸소 이루신 것. 그래서 계명과 율법과 그리고 언약, 이 세 파트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계명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한테는 율법이 있었고 우리한테는 언약이 있었는데 그 언약을 또 이루어 주신 예수님이 계시기에 참으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계명을 나누고 있지만 딱딱하지 않고 우리한테는 하나님 사랑이 이렇게 흐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로마서 7장에 이렇게 기록해 있는 말씀을 잠깐 이렇게 살펴보고 십계명을 들어가겠는데요. 그 율법의 완성, 이 계명은 곧 율법인데 완성을 위해서 무엇으로 율법을 완성시키는지를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명을 주시면 이 계명이 각자한테 이루어지게 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목적인데 어떻게 해서 이 계명이 이루어지는가? 로마서 7장에서는 이 계명을 율법으로 보면서 율법이 나한테 우리한테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마디로 해서 처음에 계명 얘기했을 때로 첫 번째 계명, 처음에 계명은 사람한테 주는 거지만 이 계명이 사람한테 이루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계명이 된다는 것을 오늘 로마서 7장 4절부터 12절까지 말씀하고 계신데요. 이 바울이 결국에는 나는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썼다. 그렇지만 이 율법이 율법으로 인해서 죄를 토해냈고 율법이 이루어지니까 바로 하나님 것이 됐다. 나 자신이 하나님 것이다. 이렇게 간증을 하게 되는 것인데요. 한마디로 해서 내가 행하는 것은 내가 알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것도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내가 율법을 계명을 이루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루려고 하면 더 죄성만 강해지지 결국 이루어지지 않고 죄만 더하도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고백인 것이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오늘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로마서 7장 4절부터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곳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람이라. 이 짧은 말씀 가운데 다 들어 있습니다. 내가 지키려고 하면 죄가 다하도다. 내가 원하는 것을 갈 수가 없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하라. 그러니까 내 안에 우리 안에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면 내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는다. 결국 계명이 율법이 이루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것으로 됩니다. 나의 사람한테 주어졌을 적에는 내가 그것을 지켜야지 지켜지지 않는 것이죠. 어떤 때는 지켜지는 것 같지만 제가 더하게 되고 오히려 그 잣대로 인해 가지고 남을 정죄하게 되고 죄가 더하도다. 그렇지만은 이 율법의 한 중보자가 오셔서 죽음에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이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되었도다. 이것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오셔서 일을 이루신 것이죠. 내가 계명을 율법을 지키려고 해도 안 되고 그렇지만 한 이가 나타나서 일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열매가 되도다. 하나님의 율법이 되고 계명이 되고 나 자신도 하나님의 것이 되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열매가 맺게 되고 말씀의 계명이 이루어져서 열매가 맺게 되고 생명이 되고 공유가 되고 영광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결국 처음에는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계명이 내려졌지만 결국엔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셨도다. 그거를 전제를 시키면서 이제는 그 밑에 이제는 강론으로 들어갔는데 내가 그전에는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나의 지체 중에서 역사하사 나를 사망을 위하여 사망의 열매를 맺게 되었도다. 내가 육신에 있을 적에는 영에 있을 적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열매가 맺어졌는데 내 스스로 사람이 내가
율법을 지키려고 했을 적에는 그것이 악의 열매 그리고 사망의 열매를 맺게 되었도다. 죄가 더했도다. 사실은 그렇게 지키려고 하는 노력은 좋지만은 그것도 있어야 되겠죠. 그렇지만은 지키려고 노력을 해도 안 되고 더 사망의 열매를 내 안에서 맺게 되었도다. 이제 바울 고백이지만 우리들 고백입니다. 사망의 열매가 곧 율법이다. 율법이 나쁜 것이 아니라 선한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내가 하려고 했기 때문에 나쁜 것이 된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을 통해서 그 율법을 이루게 하는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우리 하나님의 일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랬을 적에 결국에는 사망의 열매가 벗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열매가 되는 것이죠.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서 죽었으므로, 얽매였던 게 뭡니까? 지키려고 하고, 왜 지키려고 했습니까? 우리의 일상생활이 힘들고 고단하고 힘들으니까 안 되고 일이 안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보자, 하나님 말씀을 믿어보자, 이것도 말씀을 믿어보자, 믿어도 잘 안 되니 그때 이제는 다 얽매이게 되는 것이죠. 뭐 세상 일도 얽매이고 내 일도 얽매이고 율법도 얽매이고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를 모르고, 그렇지만은 그 율법에서 죽은 자가 되었도다. 그리스도가 그 율법에서 해방시켰도다. 나는 율법에서 죽은 자가 되었도다.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창조가 들어갑니다. 영으로부터 섬길 것이요, 예수님이 오셔서 섬기게 하셨고, 이 섬김은 누차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자녀한테 창조를 시키는 것이죠. 없던 것이 기쁨이 생기게 하고 평안을 넣어주시고 공의를 넣어주시고 이렇게 섬길 것이요, 율법의 조문에 죽은 것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아니하리라. 결국은 이 제사함에서 이렇게 벗어나는 그런 모습, 참 고백이죠. 결국에는 나 스스로가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교만이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의 일을 따라서 은혜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하려고 해서는 되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내가 하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게 안 됩니다. 세상의 일은 내가 해서 됩니다. 열심히 노력하면 되는.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의 일은, 천국에 가는 일은 사람이 갈 수도 없고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길이 되어서 그 길로 같이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이 왜 죄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아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암치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아이고 율법이 없으면 내가 회개가 안 되었네. 바로 율법이 주신 것은 뭐 하지 말라, 뭐 하라, 회개가 나오게 됐고, 그 율법으로 인해서 내가 죄사함이 벗어지는 것을 알게 됐고,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더라. 나는 탐심도 몰랐고 서서히 젖어드는 그 탐심으로 인해서 죄가 더하게 됐고 정욕으로 더하게 됐었고, 그렇지만은 그 탐심이 들어온 그 결과도 그리고 그 경로도 나는 알지도 못했었다. 결국 율법을 더 지키려고 했을 때 그 탐심이 더 들어오더라. 결국은 율법은 나의 죄성을 발견하게 해주는 하나님 말씀이고, 율법 자체가 죄가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말씀이다. 그렇지만은 그 거룩한 말씀 앞에 내가 나의 잣대로 그 율법을 대하고 나의 잣대로 그 율법을 내가 지키려고 하는 것은 나의 힘든 일이다. 나는 지쳐간다. 그러면서 믿음이 들어가게 되는 그런 과정이 결국은 해도 안 되고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 은혜로 들어가는 것이죠. 은혜가 뭐냐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오직 그리스도만을 의지해서 들어가는 거.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버지 일은 그가 보내신 일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를 믿어야지만이 그 길로 가기 때문에 그를 의지하게 만드는 것이 결국은 은혜입니다. 근데 우리는 노력하면서 이렇게 세상을 사는 버릇으로 이제 살아왔기 때문에
이제 내가 무슨 일을 하는 것도 어느 정도 익숙해졌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그렇게 힘듭니다. 바로 이런 전환이 필요해야 되는데 그 전환을 못 시켜서 나는 무슨 일을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해주시는 일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받아야지만 그 은혜의 통로로 들어갔는데 계속 일만 해버려 하는 그런 습성이 있어가지고 이것이 전환이 안 되는 것이죠. 그 전환이 회개입니다, 사실은요. 회개로서 왜 나는 할 수 없고 그렇다 뭐 그러면서 고백하게 됐고, 그러나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제가 기회를 타서 율법을 지키려고 계명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내 속에 탐심이 들어오게 됐고, 그러니 우리가 이제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들려오는 이 모든 것들을 같이 하면서 살아가는 세상이기 때문에 탐심은 여지없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계명을 가지고 있어도 그 계명을 잣대를 가지고 계명 위에서 내가 탐심의 그런 생활을 했고 그렇게 행동을 하게 됐었던 것이죠.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제는 내 안에는 율법이 없게 됐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내가 율법의 잣대로 정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면서 나는 그 일을 하지도 못하면서 다른 사람을 그렇게 정죄하고 했었던 거. 내 안에는 율법이 없도다. 하나님이 그 계명과 율법이 이루어진 자한테는 내 안에는 계명과 율법이 없도다. 이것은 뭐냐면은 내가 그 계명과 율법을 가지고 정죄함이 사라졌도다. 죄가 사라졌도다. 그 정죄함이 바로 죄이기 때문에 그 정죄로 인해서 계명과 율법이 더 내 안에서 극렬하게 극성을 부렸던 것이죠.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율법을 몰랐을 적에는 내가 율법을 가지고 크게 선생질하고 큰소리 치면서 내가 살았더니 이제는 죄는 죽고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내가 살면서 율법도 계명도 살아나더니 이제 나는 죽었도다. 극에 도달해서 어느 시점에서 폭발하고 사실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이제는 내가 크고 내가 살아나는 것에서 이제는 벗어날 수가 있었다. 회개죠. 내가 내 속에서 드러나는 그 죄성으로 인해서 내가 죽었다. 죄로 인해서 죽었다. 그렇지만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났다. 부활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렇게 오신 한 이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언약 계명을 지켜주시고 이루어주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게 되면은 내가 이런 상태였는데 극에 도달했는데 나는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해서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참 어려운 말씀이지만은 봐요. 계명 자체가 생명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거지만 오히려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계명이 내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한 계명은 나를 그렇게 나쁘게 만들었더라. 결국에는 그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오히려 감사하다는 뜻인 것이죠. 내가 그런 자였었다. 그렇지만은 그 사막에 이르게 해서 이제는 생명에 이르게 한 것이다. 그런 결국에는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나를 오히려 죽게 만들었다.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제가 기회를 여기저기 틈타가지고 그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사탄들이 이제는 거짓의 방이 교묘하게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도다. 이제 점점 이제 바울은 자기 자신의 계명이 죽었다는 것을 점점
이제는 사탄 쪽으로 몰고 갑니다. 이제는 나 자신을 그렇게 하신 하나님한테 감사를 드리고, 이제는 나를 속이는 이가 또 있구나, 그러므로 나를 죽였구나. 결국에는 모든 인류의 그런 영속 마음속에는 이제는 죄가 있고 육신의 생각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내가 속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새 영을 그리고 성령님을 받게 되면 나를 속이는, 내가 나를 속이는 그런 거짓에서 벗어날 수 있고, 다른 사람이 나한테 속이는 거짓에서 벗어나게 되고, 진리의 그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것이죠. 숱한 거짓 속에서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보내서 그 일을 이루시고 그 진리의 길로 가게 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전부 다 거짓입니다. 거짓으로 나를 죽였도다. 이르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이제는 모두 다 선하게 보이네요. 계명도 율법도 모두 다 선하게 보이네요. 처음에는 계명은 나한테 악이 되었고 율법도 그렇게 되었고, 그렇지만은 이 계명과 율법이 선하게 되었다. 오직 선하신 분은 하나님뿐이 없다, 부활뿐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즘에 내가 나를 속이고 뭔가 세상 사람들한테 거짓으로 치고받고 그러면서 참 넘어지고 자빠지고 이제는 그런 것이 세상입니다. 언론에서는 또 가짜 뉴스, 여기저기 인터넷 이런 데서 나오는 가짜 뉴스 때문에 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영국, 네덜란드, 독일에서는 이제 초등학교 숙제를 해가지고 오면은 그 가짜 뉴스를 인용해가지고 숙제를 해오는 애들이 있고, 무엇이 진실인지도 모르고 오히려 가짜 뉴스가 진짜처럼 보이게 되고, 다 거짓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거짓이라는 것은 사람의 길을 이제 그쪽으로 몰아치키고 그쪽으로 가게 만드는 거.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자녀한테 그 길을 이렇게 제시해 주시고 길을 따라가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소유로 이렇게 만드는 것이죠. 계명이 사람한테 주어졌지만, 사람의 것이 됐지만 결국엔 그 계명이 하나님 것으로 된다. 그 계명 그리고 율법과 언약이 이루어져서 천국의 길로 가게 되고, 이제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고, 결국 하나님 소유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십계명을 내려주시고 계신 것이죠. 율법이 이루어지는 것, 율법은 무엇으로 이루어질까요? 오늘 십계명의 말씀에 앞서서 이제는 또 가장 큰 계명, 이렇게 사랑으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나눴는데요. 이 계명이 이루어진 것을 무엇으로 알게 될까요? 사랑이 바로 가장 큰 계명으로 이렇게 우리한테 말씀하셨고, 그 사랑이 우리한테 이루어지게 되면은 이 모든 계명의 완성을 이루게 되는데요. 결국은 사랑이 이 계명을 완성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 계명을 지키면 힘들고 지키기도 어렵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우리를 다가오셔서 사랑을 해주시고, 그래서 공의롭게 해서 이렇게 언약을 또 이루어 주시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죠. 처음에 오늘 이렇게 십계명을 갖다가 들이대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해주시면서 십계명을 들이대시는 것이죠. 그래야지만 이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공의가 이루어지고 언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이루는 것, 그런 질문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훈련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을 받는 훈련. 그 훈련이 뭘까요? 우상 숭배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먼저 마음에 두는 것, 그럼 하나님 사랑이 아니죠. 이미 우상이 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래도 내가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이제 십계명에 들어가는데 결국엔 하나님께서 사랑을, 내가 너를 사랑할 텐데 너 준비하라는 것이죠. 그걸 보겠습니다. 우선 그 말씀 전에 오늘 말씀에서 1, 2절에 하나님 정체성을 말씀하십니다. 나 누구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시고 말씀으로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나님께서 나는 이런 자다. 그러면서 나는 내 것이다. 나 하나님은 내 것이다. 그 정체성이 얼마나 크고 대단합니까? 나 하나님인데 바로 내 거다. 이렇게 놓고 십계명을 내려주시는 것이죠. 결국 계명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은 나의 것이 되니까 나는 하나님의 것이 되고, 이제 십계명 1, 2절부터 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위한 삶, 내 안에 우상이 없게 되면 나는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3절에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사람 안에 우상이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다른 신들, 우상들이죠. 근데 이 우상이 있는데 우상이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이 우상을 사람의 힘으로 쫓겨낼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우상이 사라지게 하는 것, 그 길, 방법. 우리가 죄가정 캠프하면서 그리스도 형상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해서 하나님 형상으로 된 자들이 우상이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리스도의 성품 형상을 자녀한테 이루어지게 되면 우상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우상이 수술해가지고 과학적으로 어떤 실험을 통해서 이것이 사라진다면 아마 이 병원도 참 큰 일을 할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런 병원은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죠. 우상이 사라지게 하는 길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네. 우리는 가장 큰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에는 돈을 버는 거, 권력을 갖는 거, 지식을 갖는 것도 큰 일이지만 아닙니다. 내 안에 우상이 사라지게 되면 정말 고통과 그 좌절, 두려움 이런 것들이 사라지게 되고, 정말 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거를 절절하게 느끼게 되는 것이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바로 이 오늘 3절에 모든 십계명의 모든 포문이 들어있고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바로 너는 내 하나님이다. 너는 나의 것이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이 없게 하시는 말씀. 그 위에 쭉쭉 이제는 좀 강론인데요. 나를 위해서 살아갈 때 생긴 우상이 4절 5절에서 보면 나를 위해서 살아갈 때 우상이 생기는 것이죠. 봅시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네가 너를 위해서 살아가는 너구나. 그냥 계속 우상만 만드는 것이죠. 돈 벌어야지. 돈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살아가려면. 그렇지만 돈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 우선인 것이죠. 하나님 우선이고 그 돈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감사하고. 우상이 왜 생겼는가? 최초의 인류 아담과 하와도 너를 위해서, 그 자신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우상이 들어온 것이죠. 주를 위해서 살았다면 우상이 안 들어오는 것이죠. 지금은 굉장히 간단한 것 같으죠. 그렇지만 이 길을 모르고 엄청나게 힘들기 때문에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건지 주를 위해서 사는 건지 그조차도 모르는 것이고 우상이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그러니 이제는 알도다. 너를 위해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들에게 절하지도 말며 그를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신 하나님이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대 대까지 이르게 하니라. 결국 이렇게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우상을. 오히려 이들을 다스려야 되는데 이를 섬기고 뭐 출애굽에서 개구리니 무슨 뭐 이니 뭐 여러 가지 땅에 기는 것들 우상을 숭배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오히려 우상이 점점 크게 도달해 가지고 아이고 그들한테 빌면 비가 오고 농사가 잘 되고 너를 위해서 사는 내 안에 우상이 그렇게 많아지도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나를 위해서 살으라. 그러면 그렇게 되면서 우상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보낸 이유가 바로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나, 우상 속에서 지치고 무너지고 그랬던 나를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죠. 하나님 아들을 보내서.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전환입니다. 하나의 나에서 하나님 거로 전환시키는 그 작전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6절에서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리라.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제는 사랑으로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이제는 하나님도 이제 적극적으로 들어갔나요? 이게 내 계명이다. 사랑이 됐느냐? 내 계명이다. 처음에는 내 계명, 사람한테 준 계명. 그것은 사람의 계명. 이제는 하나님 사랑으로 이 계명을 이루는 작전을 들어가신데요. 그것은 내 계명이다. 하나님께서 채뜨리십니다. 천대까지. 이것은 우리한테 지금 이루어지는 말씀이죠. 우리 첫 스타트 믿음의 식구들.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시작됩니다. 6절에서 이제 하나님 사랑이면 본격적으로 가동이 됩니다. 천대까지 이렇게 해라. 십계명은 곧 사랑하는 자한테 주시는 계명이다. 이제부터 이 하나님과 사랑이 이루어지면 계명이 내 계명이 돼가지고 이루어지게 되면서 천대까지 복이 이루어진다. 무엇으로 이번에는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거. 7절에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이르지 말라. 이제부터 이제는 소유권이 이제는 내 하나님으로 넘어갔나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이름으로 이제는 뭐 무슨 나를 뭐 더 그럴듯하게 보이거나 하나님 이름을 팔아서 뭐 이렇게 남한테 막 얘기하거나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나는 내 하나님이 됐는데 아이고 창조주요 하나님이신데 나는 피조물입니다. 그러면서 아이고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되는데 아이고 이제는 그전에 이름 팔았어도 이제 안 팝니다. 그러니 이것은 하나님의 소유가 됐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거 어떻게 되는 거 몰랐죠. 우리 망령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높으신 하나님인데 내가 그 하나님 위에 말씀 꼭대기에 올라가 가지고 말씀을 움직이고 말씀을 가지고 뭐 그냥 뭐 비유를 해버리고 막 그러는 거. 그것이 망령되게 하는 것이죠. 이제는 내 하나님이 됐으니 그러지 말라. 8절에서는 이제 안식일을 기억하게 거룩하게 지키라. 이제는 지금까지 7절까지는 나와 하나님 사이였는데 이제는 점점 나와 다른 사람 백성들까지 이어집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어떻게 그날을 안식할 수 있을까요?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 천지의 만물을 다 이루시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고 마치시고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느니라.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셨고 거룩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던 만드신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상이 사라지고 나는 내 하나님, 하나님은 내 하나님, 내 이름,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게 하지 않고 이제 하나님 소유가 됐으니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어느 정도 그 자녀한테 일을 해주신 것이죠. 그 일이 뭡니까? 우상을 없애게 하신 일입니다. 우리 주보에도 이제는 첫 페이지에 이제는 이 말씀이 이제는 1년 동안 기록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일을 받는 자, 계명을 받아서 이루어진 자, 그 모든 일을 그치시고 일곱째 날을 안식하시니라.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의 안식을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은 만물 엿새 만에 만들었지만 안식하시고 쉬셔야 되는데 그걸 못한다고 하시는 것이죠. 그 왜 못한다고 하나님이 왜 못하실까요? 하면서 이제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도 드리고 그러면서 이제 뭐 얘기하는 식으로 이렇게 기도를 드리고 그랬어요. 어느 날 이제 생각이 오기를, 하나님이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시고 그 그리스도의 교훈 죽음과 살아나신 부활로 승천과 그리고 부활사 상령을 내려보내시고 모든 일을 온전하게 우리를 해주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냈는데, 얼마나 아버지가 아들을 이 세상에, 험한 세상에 보내놓고 험한 일을 다 당하고, 근데 어떻게 아버지가 쉴 수 있습니까? 뭐 저야 사실 문진이 해외 출장 많고 정준이 월요일 날 부산 가고 그때만 해도 참 내 마음이 아이고 잘 갔다 와야 될 텐데 막 그냥 속력내지 말아야 될 텐데 하면서, 그런데 육신의 아버지 아들까지도 그런데 이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놓고 이 일을, 내가 안식을 하지 못하는 그 뜻이 뭐냐, 그 일이 뭐냐,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일을 받지 못해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못해가지고,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이 안식하시고 쉬실 텐데 하나님의 일을 받으라는 얘기죠. 그 일을 이루면 아이고 내가 됐지, 너를 위해서 내 아들을 보냈었지, 이제 내가 쉬리라, 안식하리라. 그게 레지스터지 아닙니까? 거기 안식하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고 거기에서 안식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중에서 죄가장 선교를 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쉬게 하기 위해서, 영원한 안식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일을 받아서 아버지를 쉬게 해주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도 진정한 쉼을 얻게 되고 하나님도 진정한 쉼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야 천지창조가 완성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천지창조 창세기 1장으로 들어가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요,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그 안에 사람을 두신 아버지 하나님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네요. 그런 고백이 나오고, 하나님의 일과 신과 복을 내가 너를 복되게 하리라 하시면서 그날에 안식하였습니다. 오늘이 주일, 일요일 날들 복된 날이죠. 이렇게 된 자는 매 주가 이렇게 복된 날이 돼가지고 하나님 아버지를 안식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가 되고,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도대체 뭔지도 몰랐었던 우리가, 그리고 언약이 무엇인지 몰랐었던 우리가 그 계명과 언약을 이루어주시기 위해서 한 몸이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일을 이루어주시고, 이게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하시는 이 일을 이루시고 아버지를 안식하게 하시는 그 일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것이죠. 네. 9절에서 11절까지는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고 일곱째 날에는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안식일이 얼마나 성경에서 많이 나오고 극한에 이르는지, 출애굽에서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죽이라까지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왜 그런지를 알게 됐어요. 아버지 하나님이 쉬지를 못하는 것이죠.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이렇게 모든 객들도 이렇게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리라. 엿새 동안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바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안식일을 통해서 복된 자가 누구이며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안식하는지를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이제 세 번째로 이제 하나님과 모든 사람. 첫 번째 뭡니까? 나와 하나님 사이, 그리고 나와 옆에 있는 사람. 이제는 세 번째로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들, 이제 전체를 후문을 이룹니다. 이 십계명이 계속되는데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이 계명을 어떻게 지킬 수 있나요? 그런 질문이 나오고 또 한계가 됩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람이 지킬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12절 이부터 17절까지는 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새 계명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십계명은 나 자신의 말씀이 되었고 이 말씀을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신 하나님의 일은 사랑이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12절에 그래야만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제 공경이 무엇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왜 하라고 하셨는지 그렇게 그 이유를 또 알게 됐었고, 부모님 공경에 우리 클적에는 부모님 속썩이지 않는 게 공경이라고 했습니다. 뭐 속썩이지 않은 것 같은데 그렇게 노력을 했었던 것이죠. 근데 부모님 공경을 어떻게 했습니까? 어린 나이에 이제는 먹고 살기 위해서 도시로 뛰쳐나와서, 참 부모님 공경할 새가 어디 있었습니까? 뭔가 좀 살만하니까 엄마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명절 때 나 가서 또 이렇게 집사람이 또 이렇게 예수님 전하는 말씀을 듣고, 목회자를 끌고 가서 또 이렇게 또 말씀을 나누게 하시고. 근데 여기서 이제 부모님 생각이 가끔 나는 것이죠. 아, 지금 부모님이 계시면은 내가 참 이렇게 공경이고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이렇게 배웠기 때문에, 몸에 이렇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될 텐데. 근데 이 사랑이 하나님 사랑으로 이게 시작된 계명이고 율법이고 언약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 사랑이 영원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 사랑의 영원한 사랑을 이루시는 것이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신 것이기 때문에, 이 김만섭 여기서 이제는 이 사랑을 깔고 계명과 언약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 본인한테도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지게 하셨고, 예수님께서 내가 사랑을 이루었노라 그렇게 말씀까지 전해드린 걸 듣게 됐고, 그런데 이 영원한 사랑을 하나님께서 이루어진다는 확신이 가져요. 그 사랑이 어머니 아버지까지 다 통틀어서 전과 후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시작과 끝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그 영원한 사랑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는 나의 아버지 어머니도 그 사랑을 이루어질 것을 확신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전에 육신의 어머니 아버지를, 이제는 부모님을 경외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이렇게 경외하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는 이게 바뀌어야 된 것이죠. 하나님부터 이렇게 해놓고 육신의 육신의 어머니 아버지를 내려가게 되니 어느새 그 기회는 없어지고, 어떻게 보면은 이 십계명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영원의 생명을 약속하신 이 하나님께서, 생명을 같이 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부모 공경도 다 이루어 주시고, 그래서 앞으로 이제는 지금부터 또 앞으로도 이제 이 하나님 사랑을 더 풍성하게 누리면서 이웃 사랑을 하면서 가야지만이 나의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의 그 사랑도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나는 확신해요. 십계명에서 12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 크게 와닿고, 참으로 애걸복걸하는 나의 그런 심령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이 십계명을 주신 것 같아요.
우상도 사라지게 하시고 다른 신을 두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을 이루어주시고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까지 이렇게 생각하게 하시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는데, 시작할 때 얘기했는데, 이 사람한테 준 계명이 십계명인데 결국 하나님의 계명이 되어버렸으니, 이 계명 자체가 하나님 것이 되어버렸으니, 나를 그 계명을 이루어주시고 나를 하나님 기뻐하는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 사랑을 이루어주신 하나님이시죠. 결국 이 언약이 이루어진 것은 하나님 사랑이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랑을 확신하고 있어요. 하나님 사랑. 12절, 13절에는 살인하지 말라. 뭐 사람을 죽이는 게 살인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첫째가 말로 살인하는 거, 남한테 상처를 주는 거,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악독한 말로 사람을 살인하는 거. 그렇게 하게 되면 꼭 말로써 사과를 하고 하나님한테 해결을 드리고 풀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12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심판날에 너희는 네가 한 말로서 심판을 받으리라. 행동으로 한 거는 지켜두고 말로 한 심판입니다. 가장 큰 죄가 말로 한 살인입니다. 14절에 간음하지 말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간음도 문제지만 그것까지 그 넘어서 하나님 앞에 우상 있는 자가 간음입니다. 뭐 아가씨 신랑과 신부 뭐 이렇게 하는데 서로 우상이 있어가지고 갈라서게 되면 결국 간음한 것이고, 우상이 그 사이를 갈라놓게, 하나님과 사이를 갈라놓게 된 것이죠. 도둑질하지 말라. 물건 훔치는 거 도둑. 그렇지만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도둑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사탄들이 와가지고 쏙싹거리고 넘어가고 내 생각으로 넘어가고, 전부 다 하나님을 지켜놓고 도둑의 거짓에 그렇게 살았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거를 도둑질했고 내 것으로 생각했고 더더했고, 16절에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제는 내 이웃, 하나님 이웃, 하나님께서는 포괄적으로 이웃 사람까지 다 포함해서 내 이웃이 아니냐. 이 내 이웃이 굉장히 아주 큰 포괄적인 말씀입니다.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제는 네가 거짓 속에 살았으니, 그렇지만 거기서 벗어났으니 이제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건 역시 나를 위한 삶이며, 거짓했었던 것은 나를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을 했었던 것이죠. 내가 그 자리를 피하기 위해서, 내가 돋보기 위해서 거짓을 했던 것이죠. 사탄들이 그렇게 하게 하고 내가 또 거짓 속에 살았고, 결국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점점 악하게 만들고, 17절에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마라. 탐심으로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원죄로 아담과 하와가 이거로 넘어가지 않았느냐. 그랬으니 이제 탐심을 갖지 마라. 결국 십계명의 시작이 나 외엔 다른 신, 우상이죠. 마지막에 원죄 탐심입니다. 탐심의 바탕을 깔고 있는 모든 인간의 우상들입니다. 탐심으로 인해서 우상이 들어게 됐고, 탐심으로 인해서 내가 나를 위해서 살게 됐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 것이죠. 오늘 말씀은 뭐 이렇게 십계명에 대한 그런 말씀 내용보다는 십계명에 얽혀 있는 그 계명이 하나님과 어떻게 나와 어떤 뜻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지를 나눠봤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사랑이라는 것이죠. 네. 사랑으로 모두 다 이루어 주신다. 사랑이 없이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은 나의 헛수고 힘들고 지치고 교만이다.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를 만들어 주신 하나님한테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마치면서 이제는 나 자신이 나를 위한 삶이 되는 것에서 나 자신이 하나님한테 드려지는 그런 삶, 헌신이죠. 십계명은 바로 헌신입니다. 하나님한테 내 몸을 드리는 것이고, 그런데 그 헌신이 드려지게 하면서 하나님은 그냥 몸만 드리라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큰 울타리 속에서 온통 만물 중에 사랑으로 계셔가지고 사랑으로 이끌어주시는 헌신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네,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 감사하고, 그러면서 이제는 그 사랑을 감싸들고 죄를 심판하시는 것이죠. 그게 십계명이죠. 내가 이렇게 못했으니 이제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십계명을 보면서 나는 두려워하는지를 살펴봅니다. 우상이 있는 자는 두려움이 생기게 되고 죄성이 나를 두렵게 만들고, 그렇지만 이 두려움이 있어야지만이 하나님 앞에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려움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가 하나님을 말씀 앞에 두려워하는 거. 그러면 그 두려움이 곧 하나님께서 사랑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 그래서 계명을 주신 것이죠. 그 중에서 교차하면서 하나님 말씀 계명을 보면서 두렵고 떨리게 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 사랑으로 계명을 이루시고 나중에는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는 것, 주의 자녀로서 이렇게 우상이 사라지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오늘 십계명에 대한 말씀을 나눴는데, 이 십계명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잘 때나 그리고 낮에 일할 적에나 뭐 여행할 적에나 모두 다 이제는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십계명이 어렵고 딱딱한 계명이지만 그 딱딱한 계명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으로 돼서 충분하게 이루어 주셨고, 우리는 이 감사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통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통성으로 기도드립니다. 네.